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말씀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예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교동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동족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십니다.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하는 길 나의 몸 분상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주 가시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하시소서. 시간에 박건사 하노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험한 분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예배를 영광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린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두 예배 성공자가 다 되게 인도해 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바다며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 삶을 통하여 영광만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성교를 사랑하여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비전도로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운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의 택한 영혼 구름 때처럼 벌떼처럼 주의 성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허락하신 비전 삼천이 하루속히 현실화되게 하시고 의정부 성시와 민주복음화 세계 성교를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윤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감을 주시며 목회 비전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신 두 분의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동행을 위해서 맡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교환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패역한 이 시대 환경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열린문의 복을 주셔서 세계를 품는 큰 꿈을 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 꿈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나라의 기둥감 20세기 중공 세계주님으로 크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기며 세계의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제사장나라 선교 대국에 삼아주시고 남과 북으로 붙는 이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대통령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 후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원들이 십자가의 공의와 베풀어진 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 전국과 국가에 처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며 경쟁이 회복되고 코로나19를 소멸해 주셔서 일상생활이 사회 국가 균형이 완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산화 이슬람화 대적에 지켜주시고 포괄적 차별국경이 절대 제동되지 않게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성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내려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신 성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필리핀 아플레 가성교회 마기원 정면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성경대학원 김성우 성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의 맹자관 성교사님, 도마게테 김경수 윤영수 성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트로 성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정면성님, 그리고 교회가 지원하는 국내의 많은 성교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인 성도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성도를 면회하시고 친히 찾아가서 의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주목해 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흠양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껴계시고 큰 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 들으리니 조여다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조여하라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조여하라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들어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제물들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 손을 하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도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와 24시간을 내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 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여러분 특별한 건강 유의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022년도 약속의 신년대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모함으로 주신 말씀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여전도회에서는 우리 비전 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좋은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선글라스나 이러한 것들 참 내가 쓰기도 좋은 것이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서로 나눠 쓰며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 우리 교리 교육문답이 세례 학습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이제 일정을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홍성희 안수 집사님과 김규희 집사님 과정, 오성 집사님과 김은숙 A 집사님 과정, 이광수 집사님과 황유미 집사님 과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봉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사회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통하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음을 주의 아시오니 불쌍히시고 전쟁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 앞세운 동성애 동성 같은 이 멸망에 가져간 일들이 저희들이 않도록 대통령 국회의원을 달려 백성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주천에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소망 구원자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공동되게 하시며 우리 가슴 주신 비전 3천을 현실화대로 사방의 영혼들을 군대처럼 몰래처럼 몰아주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와 우주와 장학 물질도 주셔서 우리 정부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선교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산만을 위해 주어 축복해 주시고 나옵나이다. 그의 사역을 위하시고 구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선교사님 그 사역과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들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기에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는 진지한 미래학자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을 해도 틀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미래가 불안전한 가운데 불확실하니까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미래가 더 암울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가고 있는데 더욱더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모두도 불안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확실한 성취를 이루어 나갑니다. 미래학자들은 예언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자들은 언제나 예언을 해왔죠.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자 4명과 소선자 12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도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들의 다른 명칭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자 알지자로 해서 앞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해주셔서 그들은 다 미래의 나라의 운명, 개인의 일들, 장래의 현상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또 알려주셔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또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사상도 문화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변화되어지고 확실한 것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 사명으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을 가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명이 남겨져 있죠. 모세가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도 그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또 한 번의 기회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앞에 새해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에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 여겨집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으시니 너는 이라 이 백성을 이끌고 그들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시대 사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더불어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축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이제 우리 관계된 모든 세론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사명을 명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수백 대 수천 대에 이르러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또 확인해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더불어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의미적 말씀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우리가 일어나 발바닥으로 밟으며 다 이것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지만 요단도 건너게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 땅으로 집어넣어서 주시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정복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저들의 소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시지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칠족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 우리 나가는 삶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해야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영장 갈렙의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터인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시대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퍼뜨려서 회중 전체를 큰 절망과 낙심 속에 떨어뜨려 버릴 때 두 사람은 정말 그들 앞에서 그 청중의 여론을 바로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하자, 올라가자, 그들은 밥이다. 그래도 이미 대세는 여론은 그려졌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거기 가지 말고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능히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망한다, 못 간다, 죽는다, 오냐 너희는 다 너희 말대로 죽어라.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 능히 취한다,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그들을 누물 수 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매우 신중한 문제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이 60만입니다. 60만 명. 장정의 카운트를 하는 그 계산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군대 갈 수 있는 정도의 장정만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성인 어른들도 있죠. 여자들도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100만은 됐을 겁니다. 100만 명은 됐을 거예요. 1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2세대들,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던 어린아이들, 다 죽는다 했던 그런 세대가 자라나서 들어갔고, 기성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심지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무리바 물 가운데 반석을 두 번이나 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그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그랬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보다 다른, 모세는 다른 의미로 못 들어갔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서 대권을 승계했는데 갈렙은 뭡니까 도대체? 그럼 갈렙은 국무총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권력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똑같이 그 사역에 믿음으로 역사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갈렙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총리는커녕 장관 자리 하나 안 줬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도 이 갈렙이 정말 훌륭한 것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묵묵히 여호수아를 보조하고 묵묵히. 이게 훌륭한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인격 아니겠습니까? 초에 묻혀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 원로와 어른으로서 다 돕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발들이 평지는 다 밟았습니다. 쉬운 데는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난공불락의 산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 그 산지, 거기는 아직도 아낙 작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버티고, 그래서 못 물리친 거예요. 너무 강한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역사는 그 헤브론 산지 가나안을 정복해야만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때 시대 영웅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그 정복 역사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거의 말미에 마무리될 때 14장에 드디어 갈렙이 등장해요.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40세 때나 85때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참 멋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영웅이에요. 믿음의 어른이에요. 여호와서 못지않는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렇게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도 그렇게 충성했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건강,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아직도 용기가 있습니다. 다 꺼려하는 그 산지를, 아낙 자손의 견고한 성읍의 그 산지를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얼마든지 어른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젊은 너희가 가야지, 내가 이 나이에 가리? 나 45년 전에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어른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갈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겠다. 2020년 새해 우리 앞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정복할 땅들, 평지에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강력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아직도 85세에 힘이 있고 건강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뭘 여기서 봐야 됩니까? 갈렙은 45년 전에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충성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의 땅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해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일어나 더불어 그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 발로 밟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을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변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도 약화되고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갈렙은 자기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신앙관리 잘했습니다. 건강관리 잘했습니다. 사명관리 잘했습니다. 참 멋있어요. 이게 멋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할 사명을 부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미래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기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제시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어의 형통하게 되리라는 언어의 의미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려면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걸리거나 우리가 나가면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곁길로 잘못 들어가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곧고 형통하게 되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잘하면 형통과 평탄하게 갈 수 있는데 미련하게 사업하면 사업했다가 망하지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야 공부를 해도 동일한 시간 안에 효과를 나타내서 성적이 향상되겠지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게 하리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에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원어의 의미들은 사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격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너에게 떠나지 않는다. 이 원어의 의미로 쓰여진 용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그것, 곧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던 그때에 떠나지 않았다는 용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언제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입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내 입으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입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는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하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묵상인데요.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이것은
스스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귀에 들을 정도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리와인드를 되는 거예요. 리와인드.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림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소리를 귀로 듣고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을 말해요. 그럴 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나갈 때에 확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주신다는구나.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행동의 에너지가 발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성과 더 이하에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다.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말씀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야 돼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활동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계속적으로 24시간 말씀을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듣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읊조릴 말씀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약동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원동력이 돼서 나를 추진해 나가는, 내가 내 사상과 내 마음의 생각의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밀고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고 말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내 속에 있는 잡념과 염려 근심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한다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사실은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그 목적은,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지식의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 사는 목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매일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의 효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효능은 지킬 때. 여기 중요한 것은 다 지켜라, 다 지켜라. 2022년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어떤 말씀은 내가 참 좋은 말씀이 다 좋지만 어떤 것들은요 부담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이런 말씀에서 그 말씀 지키라 그랬거든요. 내가요. 그건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대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로 드려라. 예배 생활에 자기를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아, 이거 나 부담스러워 싫어, 나는 이건 시키기 싫어, 그리고 골라버리면 약효는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역사되는 것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원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강조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작은 단어 두 개인데요, 하나는 키와 아즈라는 거예요.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접사 아주 그야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꼬골에서 점 하나 딱 찍는 키라는 건데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요 단어가 키라는 거예요. 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즈라는 이 단어는 두 번이나 강조돼요. 한 구절에, 8절에. 그것은 그때부터라는 시절을 말해요. 언제부터 형통과 평통하게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본문에, 원어에서. 왜냐하면 그때부터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2022년도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지요. 이렇게 저렇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 예측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실 터인데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길을,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처럼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주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새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더불어 약속의 축복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원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분명한 원리와 지침의 확실한 보장은 말씀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 듣기로 다 지켜 행하라. 그때부터 네가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내 삶은 형통하게 될 거다, 평탄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대적인 사명의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새 시대 2022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가족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보장해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 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이, 사업장이, 직장이, 교회 일이,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또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충만 역사하심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얻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가정 생업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